혹시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보면서 지난주와 같네? 그렇게 생각 들지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12월 달에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2월 달에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근데 오늘은 요 12월 달에 들어있는 성탄절기,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비슷하지만 다르죠? 정말 저희들은요, 한 해의 끝에 있는 이 12월 달에 지난주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것. 왜냐하면 이 12월 달에는요,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현혹케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예요. 그래서 한 해를 보내는 이름하여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송구영신의 그 한 달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12월 달에 보아야 될 것은,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의 핀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는 이 말씀은 영원부터 함께 계셨던 only begotten son,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만큼, 당신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사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여 12월 달에 우리가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정말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함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영생이라는 창조의 회복을 볼 수 있어야 함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목이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잖아요. 12월 달,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그저 때가 되니 크리스마스고 때가 되니 또 한 해가 가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이 시즌에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을 좀 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고민입니다. 거룩한 고민이요. 우리의 눈을 현혹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점마다 세일 사인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12월 달에 나도 좀 아울렛 몰이나 이런 몰 좀 나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싶은 이런 쇼핑 욕구를 한창 부풀리는 이러한 달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나가면 막 신나는 캐롤 멜로디가 막 들려옵니다. 그리고 TV 광고 속에서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막 아주 정말 멋있는 웃음을 띠고 이런 환상적인 막 광고도 나오고, 거기로 잠깐 보다 보면 나에게 또 뭐가 올 것 같은, 나에게 또 뭐가 큰 게 뭐 올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품게 하는 그러한 이 12월 달, 이 12월 달에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고민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올해는 그 사인이 뜨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앞집, 옆집에 사는 사람이 팻말을 하나 딱 붙여놨어. 근데 그 팻말에 뭐라고 써있냐면 Wise men are still looking for Jesus. 이 용어를 써놨어. 이렇게 보드에다가 wise men,
동방 박사들이죠. 그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예수님의 탄생한 그것까지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들고 찾아왔듯이, 그래서 Wise men are still looking for Jesus라는 이 팻말을 탁 써놨는데,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닿는지 몰라요. 오늘날에도 와이스 맨과 같은 사람들, 정말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들, 2022년도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Still looking for Jesus,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련의 수리와 총독대에 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황제가 명을 내렸으니 로마 제국 밑에 있던 모든 석국들은 다 자기의 고향으로 호족을 하러 돌아갔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인물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가이사 줄리어스 시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름이죠.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유명하냐면 악티움 해전에서 안티오쿠스를 이깁니다. 안토니우스를 이기는데 그때 역사에 등장하는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역사적인 인물들이에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악티움 해전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에 큰 발판을 만듭니다. 그때까지 전만 해도 로마 제국은 원로원 정치라고 해가지고 공회 정치를 했었는데, 이때 원로원 정치에서 황제 체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토라스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 이름은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황제 칭호를 원로원에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실질적인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인구조사를 하라. 그 당시 인구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통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몇 사람이 있어야 알아야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몇 사람이 장정이 사는 걸 알아야 군사들을 뽑을 거 아니에요. 몇 사람이 사는 걸 알아야 그곳의 지방 관리를 또 파송하고 다 이렇게 예산을 짤 거 아니에요. 황제가 다 호족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당연히 그 명령에 따라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이곳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오늘 보면 다윗의 동네더라.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탄절기에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 혈통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황제가, 최고의 권력자가 명령을 내려서 간 베들레헴으로 향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내면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건이 있기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자를 통해서 미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오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족속에 속해 있는 이 베들레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저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어디부터냐면 from old, from everlasting, 저 영원전부터 태고 쪽부터 있던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예언,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이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의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나사렛 살던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잉태되어서 지금 배가 남산 많은데 어떻게 여행을 하겠어요? 근데 황제의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의 역사지만 그 세상의 역사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세상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0년도 이 시즌을 통해서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에서 이런 사건이 납니다. 계속 비슷한 사건인데,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심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모아다가 너희가 내 꿈을 좀 해석하라. 그랬더니 박사들이 왕이여 말씀하소서, 우리가 다 꿈을 해석하겠나이다. 근데 왕이 비상한 사람이더라고. 그래, 고맙다.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니들이 알아서 해석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석박사들이 다 죽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랬을 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느부갓네살 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이 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대목이 다니엘 2장 31절부터 나옵니다. 왕이여, 왕이 꿈속에서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근데 그 큰 우상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의 모습이 참 특이합니다. 그 머리는 정금이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바로 이 꿈을 꾸고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정확히 얘기하면서 이 꿈에 대한 해석, 하나님이 주신 꿈의 해석을 그대로 성경에서 나오는 해석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 꿈은 앞으로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꿈이야. 정금이라는 것은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이라는 이 은이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 곧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배와 있는 이 노시라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 이 발에 해당하는 이 철은 로마 제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야.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또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다니엘 4장 25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실각을 당합니다. 쫓겨납니다. 그때 나오죠?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이와 같이 7년을 귀양살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여러분, 오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십니다. 그렇죠? 인간 역사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역사들인데, 인간의 잘난 자들이 끌고 가는 역사 같은데,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서 운행하고 가는 인간 역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의 현상일 따름이야. 우리가 2022년도로 살면서요, 사실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많은 흉측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2022년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먼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 세상에 던져진 자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여호와의 큰 계획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나 같은 이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보여지는 역사의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아버지십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2020년도 많은 어려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이 큰 우주 만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재, 임매넌트, 내 안에 함께 살아가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듯이 영원한 당신의 아들까지도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한 가지를 더 보아야 됩니다. 뭐냐면, 맏아들 first son을 낳았는데 말 구육간에서 몸을 푸십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곳에 더 이상 사관이, 여관이 다 차고 없더라. 왜냐하면 전 세계 각지로 퍼져 사는 디아스포라들이 황제의 명예에 따라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여관마다 꽉꽉꽉꽉 다 차서 정작 나사렛에서 내려온 요셉과 마리아 이 산모가 아기를 낳을 곳이 없더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오늘 저희가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마국간을 원하시지 않았고 왕보다 더 좋은 그곳에서 첫밤을 보내시기를 원하셨다면 그곳에서 못 가셨을까? 아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내가 내 지은 땅을 가는데 내가 어떻게 마국간 같은 천한 곳을 가? 나는 왕궁보다도 더 큰 왕궁에서 첫밤을 보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그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냄새나는 곳. 그렇죠? 양이 울고 소가 똥을 싸는 그곳에 첫 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기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낮은 곳을 볼 수 있는, 낮은 곳에 괜히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또 누가가 얘기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여기서 가난한 자는 영적인 가난과 육신적인 가난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에게는 죄에 포로된 자도 있을 것이고, 정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상을 눈을 떴다나 눈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도 있을 것이고, 또한 소경으로 태어난 자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모두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병들고 소외되고 심없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삶에 지쳐 소망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고아와 가부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위하여서,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 있느냐?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이들을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셨듯이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셔서 첫 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길에도 가시면서까지도 그 당시에 죄인의 왕초, 두목격인 세리장, Chief of Tax Collector, 누구예요?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의 집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셨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시를 받고 살았던 문둥이 나사로, 그의 오누이들은 몸을 팔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집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하십니다. 거기를 지나서 가다가 잘난 사람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웅성거리며 가지만, 이 마지막 길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셨던 것은 소경이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아, 그냥 마구간에 임하셨네, 그것만 알면 글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래전에 제가 TV에서 뉴스를 본 건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얼마나 사실은 모르냐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TV의 앵커가 쇼핑몰에 가서 막 다니는 사람들을 즉시 인터뷰를 해놓은 거예요. 멋있게 생긴 백인 청년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 거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 거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백인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얼굴이 정말 모르는 얼굴이야. 그러다가 It's made hospital? 혹시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그게 생방송이니까 그냥 나오더라고. 이 성탄절에 우리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수준, 자기의 부의 어떤 레벨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끼어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여기 들어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 그렇게 살아보진 못해서 모릅니다만, 뉴스에 나오고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니까
강남에 8학군이라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있습니까? 엄청난 부자들이 사는 곳이래요. 마치 미국의 베버리 힐스 같은 곳이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귀족 의식을 갖고 사는지 언젠가의 뉴스에 이런 사건이 터졌더라고요. 아파트 경비 서는 사람이 아마 그 아파트의 그 주민의 택배 같은 거를 제대로 받아주지를 못했는지, 잘 바빠서 안 됐는지, 사는 그 주민 젊은이가 나와가지고 경비 쓰는 아저씨를 아주 거의 죽도록 패놨더라고. 병원에 입원시켰어. 근데 그 뒤가 더 기가 막힌 대답이야. 돈 주면 되잖아. 와. 그 당시 성질에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 대답이 아니야. 돈 주면 되잖아. 맞은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집에 돌아가면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빠이고 어쩌면 누구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는가? 이게 오늘날의 세태잖아요. 거기에 나는 물들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가장 낯선 곳으로 임하신, 그곳에서 첫 밤을 보내신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토록 사랑해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왜 그 하나님이 마구간에 임하셨는가를 이 12월달 크리스마스 시즌에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 좀 더 깊이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차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더 심하게 찔러대는 것은 상대적인 고통이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고통이요. 더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고통입니다. 19세기에 그 덴마크의 그 어린이 동화 소설가였던 안데르센의 동화집에 성냥팔이라는 소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의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얘기 또 하시려고 그래요 라는 얼굴이야. 근데 들으셔야 됩니다. 12월 거기 성냥팔이 소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월 마지막 날, 그 환경은 찬바람이 몰아치는 아주 추운 길거리에 성냥을 팔던 안나라는 그 소녀가 다 각기 제각기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하나 성냥을 사주는 사람은 없고, 아무것도 팔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면 주정뱅이 삼촌한테 또 매를 훨씬 맞을까봐 겁에 질려서 집에는 돌아가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 골목에 앉아서 추우니까 성냥의 불을 하나를 탁 킵니다. 그래서 그 성냥불에 있는 그 요만한 성냥불의 온기로 손을 여러 개 손을 녹이며, 그런데요, 성냥불을 바라볼 때 그가 늘 꿈꾸던 그것이 환영처럼 나타납니다. 어떤 환영이 나타나냐면 따뜻한 난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에 진열되어 있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음식이 나타납니다. 성냥불이 꺼지면 환영이 또 사라집니다. 또 하나 켜고 그 환영을 보고 감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냥불을 켜고 몸을 녹이다가
하늘에 바라보니까는 별똥별이 하나가 슉 지나갑니다. 별똥별을 바라보면서 그가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옛날에 할머니가 말해줬었는데 별똥별이 지나가면 누군가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는 그 다음날 아침 싸늘하게 얼어 죽은 소녀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아픔이 있다는 것을, 상대적인 빈곤이 더 빈곤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난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난 버려진 인생이야. 나 같은 자는 가치도 없는 자일 거야. 아니야, 가치도 없어.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시즌이 오면은 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전한 것 같은데 또 한 번 전할랍니다. 딱 이 시즌입니다. 교회에 가끔 나오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새벽 기도 때 나와서 실컷 울다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통곡하다 울고 가. 그래서 이름 좀 물어보려면 됐어요. 이름도 몰라. 그런데 딱 요때쯤, 크리스마스 시즌 요때쯤 저보고, 목사님, 제가 오늘 저녁 그 식사 한번 나눠도 괜찮겠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여인이야. 교회는 여러 번 나와서 어떤 때는 안 보여.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나타나.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까운 식당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웨이트레스 한 여자가 이렇게 오더니 저와 그 여자들 친구까지 두 사람이 왔어. 여자 둘, 저 하나. 떡 보더니 물컵을 던지다시피 두고 물이 튕길 정도로다가 탁 던지고 굉장히 불친절하게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듣고 그 여자도 다 같이 다 들었어. 그러니까 중얼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들으라고 한 얘기야. 뭐라고 얘기를 하고 하냐면, 전현들은 제주도 좋네. 어디서 멀쩡한 놈 하나 또 데리고 왔네. 그런 것 같더라고. 아니, 이를테면 내가 분명히 듣는데 그 여자하고 못 들었겠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통곡하며 울던 여자가 자신은 마사지 팔레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즉 몸을 파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것은 그때는 단속에 걸려서 깜빵가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이런 때가 오면 더 추워요. 그 말이 가슴에 막 비수처럼 박힙니다. 이런 때가 오면 더 추워요. 우리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왜 사람들은 나쁜 일인지 알면서도 그런 데서 못 빠져나와? 그렇게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몇 번씩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마약을 끊지 못하듯이 아파하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인간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그리고 죄의 강력함이요, 죄 앞에 무력한 한 인간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나도 그 한 사람으로서.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 왜 마구간으로 임하셨는가? 여러분,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때의 사람들은 막 돌을 두고 쳐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짓지 마 하고 그녀를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뒤 저는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죄를 안 짓고 살았을까? 하나님의 기준은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의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몸으로 지은 죄와 생각으로 지은 죄가 다를까?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여기서요, 제가 찾은 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입지 않으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때로는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게 다가오는지. 그렇죠? 우리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까지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는 있는 사람들이 나름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한 가지를 보고 하나님의 의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여 건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와 죄인 되었을 때, 원수로 살아갈 때 자기 독생자를 우리의 대성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데몬스트레이트 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시즌에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그렇죠? 이 시즌에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 역사가 아무리 잘나게 돌아가고 아무리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도 그 역사의 주관자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을 꼭 물어봐야 아멘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서 막관에 임하신,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참 가치가 될 때, 밸류입니다. 이거는 참 가치가 될 때,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의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서 나눔과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가를 각각 살펴볼 수 있는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한 25분 설교니까 괜찮겠죠? 네. 여러분이 쇼핑몰에 가면 제일 많이 들리는 게 뭐예요? 요즘에 가면 식당에 가도 들리고 어디 가도 들리고 막 들리는 게, 이번 크로고에 가도 그게 막 들리더라고요. 캐롤송이 들립니다. 캐롤송. 그래서 막 신납니다. 캐롤송 들으면 막 신는 사이로 설매를 타고, 물론 영어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징글벨 징글벨 징글 막 신납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그런 것도 나오고, 산타크로스 커밍 투 타운, 막 재즈 형식으로 막 나옵니다. 정말 신납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 때 캐롤이 먼저 불려졌다라고 역사가들이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가난한 음악가들이, 부자 귀족들이 모인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되어서 그들의 흥을 돋구어 주기 위해서 연주되었던 곡들이 캐롤송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분을 막 끌어올려줘야 팁도 받고 보수도 제대로 잘 받으니까 점점 신나는 곡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상업술과 같이 합쳐지면서 더 강력하게 흥을 돋구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대가 변질된 크리스마스를 보고 자란 이 세대들이에요. 변질된 크리스마스예요. 그 변질된 크리스마스를 보고 자란 이 세대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밤, 고요한 밤도 이거를 신나게 불러줘야 돼. 온갖 폼을 다 잡고 불러줘야 돼. 성육신한 역사적인 이 사건을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 엄청난 사건을 이렇게만 알아. Happy birthday Jesus 막 기분 좋아해.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요,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주셔서 바알에게 입맞추려면 7,000명을 남겨주셨고, 이사야가 선지 말씀하셨던 그 밑둥구리, 이 발음 스톰프, 이 발음을 남겨놓으셨듯이 참된 생명의 복음을 이 마지막 추수 때까지 전할 때 그 안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쁨의 성탄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다 경건하게, 보다 깊이가 좀 있는 그와 같은 2022년도 크리스마스 시즌, 참 소망, 참 빛, true light, true life,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